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숙이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힘든 우리 사회,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마땅히 해야 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활동이 제한되고 또 예배도 제한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 매주일 모여서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우리의 영적인 삶과 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너무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서 나라와 교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거짓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참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바른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사순절 복음의 40일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010 운동 사순절 40일 동안 마태복음 10번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7장씩 읽으셔서 우리 십독에 모두가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복의 말씀 암송과 산상순 말씀 암송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고 함께 암송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3분 기도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정오 밤 9시 혹은 개인별로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성장과 영혼 구원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와 행사 모든 것이 취소되었고 또 연기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오전 5시 30분에 이 비전홀에서 진행되니까 많은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동수교회 영상 예배 3월 8일을 검색하시면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문자와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더욱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되찾게 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 여인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단지 가나안 여인으로 되어 있는 이 여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도 이 여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 변두리 인생을 살았던 이방 여인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따돌리면서 이 여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자녀가 있었는데 귀신에 들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린 상황, 그리고 이것을 도저히 고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하루하루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에게는 가냘픈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 내 딸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러나 요즘처럼 전화도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가까운 동네 두로와 시돈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까지 올라오셨다고?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침상에 눕혀놓고 예수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넘쳤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는 예수님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찾아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음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듣고 믿고
행동하는 제자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이 여인은 멀찍이서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문법적으로는 이 여인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하고 피 맺힌 절규를 외친 것이었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제 아픔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 기대했던 예수님, 정말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관심조차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조차 얼마나 민망했던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가서 간청합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저렇게 외치고 있으니 주님 좀 안심시켜서 떠나보내실 수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인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관심과 무시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무시당하면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하며 쳐다봤다고 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이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무관심에 상처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섭니다. 이 여인은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습니다. 나왔다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무시하는 예수님, 못 본 채 하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때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형편을 보고 계시는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깊은 질문을 하며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야말로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야 할 때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냉대와 차별과 무관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상황이 악화될수록, 기대에 어긋날수록, 문제가 커질수록, 거절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진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오면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때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해도 주님께로 완전히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큰 걸음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능한 한 만나지 말고 멀리하라는 것이죠. 모임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공예배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로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는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대면으로 만나기는 어려워도 문자와 카톡, 밴드 등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고난의 때, 불안의 때, 절망의 때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 여인의 모습에 주님은 감동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시며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엎드린 여인에게 주님이 던지신 말씀은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보통 식사하다가 주인은 빵 조각을 반려견에게 던져줍니다. 일반적인 일이겠죠.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개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표현이든 아니면 애완견을 의미하는 그러한 좀 부드러운 표현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은혜도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쯤 되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조차 분노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이거 도가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도대체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만은 이렇게 박하게 대하고 계신 것일까요? 주님은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하셔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만약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향해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내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맞아?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개들조차 주인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같이 비천한 저에게도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한 것이죠. 이 여인의 이러한 말에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맙니다. 이 여인 사람 맞나요? 정상적인 여인 맞나요? 저 같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도 없는 것인가요? 이런 모욕과 무시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시로 이 여인의 딸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찾아보기 힘든 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내 믿음이 크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여인의 모습이 큰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크기만큼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든 주님 옳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말이죠. 큰 믿음으로 이 여인은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마음의 경계와 상처를 뛰어넘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기대와 다를 때, 침묵하실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상처보다 컸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좌절감보다 컸습니다. 자존심보다 컸습니다. 모욕감보다도 컸습니다. 그리고 이 큰 믿음으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이 치유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이 정도까지 이 여인은 딸을 사랑했던 것이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헌신, 마치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큽니까? 응답이 없을 때, 기대와 다를 때, 상처가 깊어질 때, 침묵하실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 옳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온통 상처와 두려움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을 품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진정한 도움과 치유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이웃과 나라, 이 백성을 위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마침내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치료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고난의 길을 걷는 지금 저희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을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의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쓰는 공무원들, 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 지도자들에게 건강과 용기와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생계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 여러 가지로 예상치 않은 고난을 만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잡아주옵소서. 우리는 방역의 방침으로 공예배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모든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기쁨이 회복되며 주님을 예배함의 기쁨과 감동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정성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났었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떠나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당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지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지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떠나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떠나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무엇으로도 다 갚을 길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은 또한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그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걷는 길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길에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며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와 능력의 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치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